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사 밑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은 결혼도 했고 아들이 둘 있는 신학생인데 무슨 이유인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여, 내 남편이 죽은 것도 선지자께서 아시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었는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빚을 졌습니다. 그 채권자가 이제 빚을 갚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 빚 대신 종을 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돈 꿔준 사람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을 그렇게 좀 못 살게 굽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도대체 집에 가진 게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그릇을 빌리긴 빌리는데 몇 개만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집에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그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마다 부어라. 한 그릇 가득 차면 또 다른 그릇 갖다 붓고.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겁니다. 한 그릇 따르고 나면 빈 그릇이 없어야 되는데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장정만 5,000명 여성과 여자 합쳐서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 여인의 집에도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부으니까 또 그 기름에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또 다른 그릇에 붓고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을 붓고 아들에게 또 다른 그릇 없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되어진 일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자초지종을 그대로 고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기름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 남은 거는 너와 내 아들 생활비로 써라. 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준비한 그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찼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기름 한 그릇을 다른 그릇에 부으면 부어진 그릇은 찰지 모르지만 부어낸 그릇은 빈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엘리사의 명령을 그 여인은 그대로 들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가난과 삶의 굉장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여인에겐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 일에 엘리사가 명령하는 대로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의 명령을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 했으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하니 부었습니다. 채우라 하니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온 대로 다 그릇을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 말고 달리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거죠. 특별히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이제 2009년도를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빈 그릇에, 우리의 채워야 할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좀 나니까 벌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키우고 난 뒤에 이제 벌통에서 꿀이 많이 이제 채취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있는 군인들에게 와서 꿀을 받아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들고 오고 어떤 군인은 어디서 빈 링거병을 가지고 오고 어떤 군인은 기름통과 같은 깡통 같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군목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릇대로 꿀을 퍼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왔어요. 공평하지 않게 나눠졌다 그 말이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왜 적게 줬느냐 그런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목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릇 가져온 대로 채워줬을 뿐이다. 나는 그릇 가져온 대로 채워줬을 뿐이다. 여러분,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바카스병입니까? 아니면 링거병입니까? 아니면 드럼통입니까? 아니면 간장종지입니까? 아니면 항아리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을 똑같이 주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각각 다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셨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는 공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받지만 쏟아버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더해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그릇일까요? 나라는 그릇,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 나라는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접시처럼 얕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항아리처럼 깊은 그릇입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한 해는 어땠는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라는 그릇은 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왜 나라는 그릇은 조그마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큰 그릇이었다면 그때 그 일을 잘 감당했을 텐데, 잘 품었을 텐데, 잘 해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가?
어떤 믿음의 그릇이 되려 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 잔치집의 그 사건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등장을 합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님마다 도대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한 것이냐 해서 이웃과 손님들에게 주인은 면목이 없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그 집에 놓여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해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떠다 주는 과정에서 변했는지 따라주는 순간에 변했는지 물이 포도주로 변해됐어요. 돌 항아리 6개에 담겨진 물이 다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맛본 사람들마다 늦게까지 잔치 끝부분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내오느냐고 모두 다가 칭찬이었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기적사건에는 우리는 돌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말씀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 위생관념에서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것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을 집에 들어와 식사하기 전에 씻는 거죠.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 혼주는, 주인은 돌 항아리 6개를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기도 평소에 식사 전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이 정결 예식에 의해서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잔치집에 오는 손님 모두들에게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마다 약 76리터에서 114리터 정도 되는 크기의 항아리니까 크죠. 6개니까 6으로 곱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바로 이 돌항아리 6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주인이 평소에 자신의 경건 생활의 실천이요 연장이 이 혼인잔치 속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내가 정결 예식을 행하니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도 정결 예식을 행합시다. 내가 손을 씻고 부정한 것을 씻어서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처럼 초대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래 돌항아리 하나 가지고 물을 받아서 쓰도록 한 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6개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만큼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만약 가정을 해서 한 2개나 3개 준비해 놨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과 함께 포도주에 만들어진 양은 돌항아리 2개나 3개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이 돌항아리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바로 준비된 항아리 수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준비된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그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는 거죠. 모든 혼인잔치집마다 예수님이 가셔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유독 그 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그 집 주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늘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경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한 가정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준비된 예배, 또 정리된 집안 모습, 훈련된 경건, 이런 것들이 한눈에 대체로 들어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배워가는 거지만, 어떤 가정은 신방을 갔는데도 성경책을 꺼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주방 가서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가 들려요. 찬물 올리고 이렇게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예배가 우선인지 차 대접이 우선인지 좀 구별이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강아지까지 막 얼마나 부산을 떠는지, 또 가면 그 강아지는 이상하게 제 무릎 위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강아지 목사님 알아본다고. 목사님을 알아보면 점잖게 앉아서 성경 찬송을 펴놓고 강아지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준비된 가정,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준비된 가정은 성경 찬송을 다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가 성경 찬송을 놓고 쓸 수 있도록 무슨 조그만 상이 있죠. 무슨 차상이든 신방상이든 상을 딱 준비해놓고, 어떤 가정은 전화 콘도도 빼놓습니다. 어떤 가정은 카세트에다가 찬송을 딱 틀어놔요. 평상시에도 계속 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신방상 위에는 기도 제목, 목사님 이런 우리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개가 있는 집인데도 그 강아지를 어떻게 단도리를 잘했는지 아니면 수면제를 먹였는지 하여튼 조용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저 어느 작은 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 강아지가 옆에 와서 주인 옆에 다 엎드려가지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마치 꼭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멘 할 것 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은 이미 차도 다 이미 끓여놨어요. 예배 마치고 잠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정말 말씀이 잘 전해져요. 준비했던 말씀보다도 더 많은 귀한 말씀들이 전해져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준비했던 말씀도 다 전달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준비된 그릇에 복을 주십니다. 준비된 그릇에 능력을 주십니다. 준비된 그릇에 은사를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인스턴트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원두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인스턴트 커피도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인스턴트 커피도 이렇게 상온에다가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굳죠. 특별히 이제 원두 커피를 가정에서 보관하려면 꼭 피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빛, 그리고 수분, 공기, 그리고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 그 원두의 본래의 맛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이나 서늘한 곳, 냉장고 아니라든지 그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커피반이 아니라 차도 마찬가지죠. 녹차를 그 봉지를 개봉을 하면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도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릇을 잘못 보관하면 녹이 슬기도 하고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그리고 먼지가 앉아서 때가 끼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겨울방학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 뜨거운 커피를 이제 그 본차이나 찻잔에다가 담아가지고 기숙사 그 유리창 옆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무슨 받침턱이라고 합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그 유리창 앞에 한 차갑죠, 겨울이니까. 그곳에 올려놨다가 그 본차이나 그 찻잔이 가운데로 금이 가면서 쫙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찻잔이 지난번 교사대학에 강의 왔던 배한숙 목사님 그 찻잔인데 그 좀 비싼 거였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러나 뭐 변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게 그릇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놔서 되는 게 아니구나. 뜨거운 것을 담았으면 밑에 차가운 것에 갑자기 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깨지는구나. 금이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릇은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인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인 여러분들 안에 곰팡이가 슬고 녹이 슬고 때가 끼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그릇이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릇은 잘 보관하고 잘 관리를 해야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려고 할 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더럽혀져 있고 금이 가 있고 깨진 그릇이라면 어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안에 병이 돌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 법궤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로 법궤를 반환하려고 하던 차에 마침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싣고 나옵니다.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사라는 사람과 아히로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끌고 이제 오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 뛰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야말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놀랬는지 말이죠. 뛰기 시작하니까 결국 수레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궤가 수레 아래로 떨어지려고 막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 궤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즉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다윗도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사람이 죽어났으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석 달간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사를 죽게 한 이 하나님의 궤 운반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의 가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네 집에는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는 우사가 그야말로 깨진 그릇이 되었죠. 죽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됐던 거예요. 다윗도 잘못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그
그 법궤 끝에 각 내규팅의 고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맸어야 됐어요. 수레로 끌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손으로 그걸 직접 들어서는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결국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이미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 따름으로 죽어나갔던 질병에 돌아서 죽어나갔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수레에 의해서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그것을 잘못 그 법궤를 붙잡다가 죽어나간 모든 사실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법궤를 들으면 아이고 안 됩니다. 우사 죽는 거 보니까 나도 내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 뭐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우사가 죽어갔던 그 사망이 이루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따른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은 죽지 않을 것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드릴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겸손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을 죽이고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정결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벳 에돔은 경험했고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모습이 은혜 받을 그릇입니다. 이 모습이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홍수 속에서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신 속에 있는 꿈과 그리고 인내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실히 하나님과 행함으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되시는 그릇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 있는 목동이 되어서 그리고 맹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 후에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 왕이 되도록 하신다는 그 뜻을 끝까지 믿고 준비함으로 왕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 담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뜻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드릴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작은 그릇이라면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여러분들의 그 그릇이 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릇에 가득 채운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이, 축복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놀라운 능력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속에 돌 항아리 6개처럼 큰 항아리들이, 큰 믿음의 그릇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9년도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릇에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